시작.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마귀가 두 가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첫 번째 생각은 마귀는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 생각은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고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대항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마귀를 숭배하거나 마귀에게 떨며 굴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너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다. 마귀는 없다, 또는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타락하고 망가진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그의 무리들에게, 귀신들에게 예비된 지옥불에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잠깐 휘둘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끝내는 이기게 된다. 그래서 마귀 존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성원아, 마귀는 어떻게 일할까? 마귀가 이렇게 일할까? 머리를 쫙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는 빨간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눈은 반쯤 까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일을 할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마귀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귀신에 대한 컨셉은 있는데 다 어떤 컨셉이냐면 자기 문화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녀가 죽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고 발은 동동동동 떠있는 귀신을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일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귀신이 있냐면 거대한 이렇게 곡식 집가리가 있어요. 거대한 곡식 집가리가 그게 공중에 둥둥둥둥 떠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어두운 밤길에서
거대한 광야에서 거대한 집가리를 딱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귀신이 그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귀신은 어떻습니까? 서양 귀신은 그냥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유령이 눈동자 2개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중국 귀신은 어떻습니까? 이게 죽어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땅땅 뛰는 강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문화 속에 틈타서 자기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드러낼 뿐이지 마귀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격은 있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거,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은 있는데 형체는 없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나와 같이 장동철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격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이 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는 그런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합니까? 성경은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 들려서 마귀의 말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쓸 때 방식을 성경은 어떤 경우를 더 많이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을 가진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로 이렇게 왔더니 사운드가 너무 감미로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피키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다 감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찬송도 자장가처럼 들리고 목사님 설교 음성도 자장가 같아요. 뭔가 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괴롭다라고도 하면서 딱 깨어나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자장가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책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서 마귀를 향해 계속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어주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는데 예수님은 유명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이나 저희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돈 버는데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안식월 보낸다고 돈을 건네줘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목사님 쓰세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나 쓰라고 하는 걸로 알고 받고서 쓸까? 아니면 교회 헌금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쓸까?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욕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마귀를 향해 여는 겁니다. 욕망을 향해 계속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어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 어차피 예수가 죽을 것 같은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어차피 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 근데 그냥 죽게 놔두면 3년 동안 너 이거 따라다니는 게 뭐가 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면 너 목돈 한번 줄 수 있다? 그걸로 예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 갈릴리 가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면 돼. 야, 그냥 없어지면 너 3년간의 인생 끝나는 거야.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를 향한 마음을 열고 있었고,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가룟 유다가 먹잇감인 것을 알고 계속 줄고 따라다녔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팔아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귀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귀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딱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다. 역대상 2장 1절은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다윗 왕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나라의 인구수를 세는 게 뭔 잘못입니까? 뭔 잘못인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이 몇 명인가를 세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인구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다윗의 인생이 평생 한 번도 말과 병거와 군인의 수에 의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그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아람과 싸울 때 앞에서 오는 병사들과 뒤에서 달려드는 병사들 속에서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내가 동원할 군대 수를 세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 힘을 증명해 보이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힘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벌려 놓으려고 다윗이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윗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구를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호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감히 하지 말아야 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처벌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딱 잡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잡힌 거하고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화인 맞아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죽을 거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지방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도 서울에 딱 입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저기서 죽는다. 난 저기서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수도 서울에 딱 입성할 때 마침내 왕이 되겠구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헤롯과 로마를 물리치고 이분은 강력한 왕국을 세우겠구나, 그날에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쟤는 국방장관이 되고 쟤는 재무장관이 되겠구나, 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겠구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가고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아서면서,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야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과 베드로의 일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야망을 품고 있는데 그 시점에 베드로가 아주 거창한 말로, 의리 있는 말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나쁜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거구나.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심어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나쁜 생각을 충분히 품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지 않아도 교만해요. 마귀가 심지 않아도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마귀가 심지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싶어요. 마귀가 심지 않아도 우리는 음란해요. 이게 성경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 알죠?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음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 보시죠?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보는데 어때?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깨어있는 사람은 씨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또 이 악한 마음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피해요. 하나님 이거 이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씨름하면서 점검해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없이 다 노출시키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파멸시키게 만들고 마귀에게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끌고 간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요.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인 제가 씨름해야 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씨름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씨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끊임없이 씨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옆에 성도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누군가에겐 그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은찬 아빠, 엄마 교회를 비워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윤선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늘 염려해서 말하는 우리가 내가 수고가 크고 그리고 헌신이 클수록 내 역할과 위치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헌신에 대한 내 의, 그리고 그것이 교만함, 이것들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해야 돼. 다른 분들 마찬가지야. 다른 분들 은찬 아빠 열심히 수고하고 저거하고 위치가 저거 되면 야 은찬이 아빠만 자꾸만 이거 뭐 이렇게 안수집사 빨리 될 수도 있겠네, 뭐 저거 하네, 이런 식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파괴가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나를 치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붙드신다. 누가 정직합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제 영적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 흘리고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붕붕 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네, 기도하는 중에 속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겁주려고 환각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감찰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잠시 넘어짐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죄악에 헤매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옥빌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월 안식년 보내고 돌아왔어요. 6, 7, 8 세 달을 갔다 왔는데 6월 한 달은 2주 동안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시차 적응하냐고 그러나 보다. 다음 날도 자고 그 다음 날도 자고 그 다음 날도 자고. 성원 엄마가 어느 정도 시차 적응해서 앞에 가게집에 갔다가 왔는데도 자고 아직도 자고,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거야 몸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고 2주를 잤어요. 그러니까 몸이 싹 풀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자고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못 만난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못 만나, 힘들어, 나 6월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날 거야. 그리고서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이제 활동을 시작하자 하고서 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여기 왔던 노상신 목사님이 기도원을 2박 3일 끊어줬어요. 근데 김이 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첫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기 산골짜기 기도원에다가, 근데 지구촌 교회가 세운 영성센터인데 숙소는 호텔 같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순례길들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2박 3일,
근데 성원 엄마랑 저랑 가기 싫어가지고 노 목사님한테, 노 목사님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왔는데 왜 그 시골에 또 처박으려고 그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응, 그러니까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하길래 제가 알았어. 그리고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산책길을, 순례길을 딱, 철로역정 순례길들을 딱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성원 엄마와 성원이를 깨우고, 이제 여보 저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 기도원 순례길,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보자 해서 이쪽으로 딱 가는데 순례길 그 입구에 요만한 신문지가 한 장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신문지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막걸리 3병이 딱 놓여져 있고, 막걸리 앞에 막걸리 잔 3개가, 아직까지도 내가 왜 3개일까? 3개의 막걸리가 딱 부어져 있고, 그 앞에 이만한 북어포 하나가 딱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사과 3알이 딱 놓여 있고, 여기엔 풀지 않은 사과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사상이, 기도원에 고사상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기분 찝찝하지 않아요? 기분이 확 상해요. 뭔가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원에 웬, 이 말이 돼? 이 지나가 속으로 찝찝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이것들이 막 마음 안에서 막 휘몰아치는데, 두 사람도, 성원이하고 성원 엄마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표현하면 이게 형상화될까봐 그래 지나가는데 성원이가 아빠 저거 건들지 마. 성원이도 찝찝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지나가면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 그 기도원 큰 미궁이란 찻집이 있는데, 찻집 근무하는 권사님한테 쓰레기 봉지 하나 달라고, 저기 그러이러한 고사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들은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네가 이곳에 서 있을 권리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선언하고 막걸리 다 부어버리고 다 해가지고 쓰레기통 딱에서 관리실에 가가지고 고사상 치워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버릴까? 순간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고사상 이거 치워했는데 어디다 버리면 되냐? 무슨 얘기냐? 사진을 제가 찍어놨어요. 저기에 이게 어느 위치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차려져 있다고.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기다 이렇게 버리라고. 다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거기 장로교 목사님 70명에서 80명이 교육을 받으러 거기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그 순례길을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순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합류해서 순례를 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순례길 맨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장소예요. 순례길을 돌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너무 감사해서 나도 정말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멈추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성만찬을 딱 끝내고 내려오는 그 입구에 누가 딱 보란듯이 고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입구가 그 입구인 거예요. 여러분 80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은혜의 도가니에 딱 잠겼다가 내려오면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족이 보게 하시고 치우게 하셨다. 그런데도 마음은 찝찝해요. 그냥 안식월의 첫 행보인데, 공식적인 행보인데, 그 전에 성원 엄마 아는 언니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뭔가 영적인 공식적인 행보인데 고사상이 그 앞에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누나가 얘기를 합니다. 인천에서 빌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빌라 방 2개짜리 빌라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누나가 뭐라고 얘기냐면 덥다고 옆에 창문 열지 말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옆에 무당이 살고 있어서 계속 방울 흔들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 창문 열었냐? 그래서 우리 자주 열었는데 방울 소리 안 들리냐?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무당이 매일 방울 흔든다고. 그래서 제가 무당이 방울 흔들면 난 기도해야지. 한 번도 근데 무당 방울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설교를 딱 듣고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딱 와서 오려고 하는데 그쪽 방향에서 할아버지 하나가 딱 내려옵니다. 이거 얘기하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는데 내려와가지고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핸드폰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정주영처럼, 이건희처럼, 록펠러처럼, 빌 게이츠처럼 사장님 사업이 앞으로 번창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도 목회 사업이라고 하지. 그래서 안식년 끝나가면 목회 잘 되라는 축복으로 받으면 되지. 그래서 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가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덥석오더니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뭐 주저리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장만 탁탁 던지는데 그 모든 내용이 뭐냐? 그날 하루, 그 한 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나눴던 것, 그리고 우리가 겪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기도로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 셋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재적인 머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땐 하나님 이 돌머리를 천재적인 머리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원이 엄마에게 첫 만남에서는 교만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조롱했습니다. 여보 교만해? 난 몰랐는데 여보 교만해?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이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사모님 정말 권사님 마음에 화병이 있고 속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엄청 화가 나고 참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터치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머리여야 했다가 돌머리라고 했다가 교만했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했다가 그리고 또다시 하는 얘기가 록펠러처럼, 이건희처럼, 정주영처럼, 빌 게이츠처럼 사장님 사업 잘 될 겁니다. 이분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나라고 싶기도 하고 이분의 권면을 틀린 말이 없는데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 없는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데 성원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원이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일이 아니고 뭔가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원이도 느낀 거고 저도 느꼈고 성원 엄마도 느꼈는데 우리는 이게 뭐 성원이는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 근데 성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기억난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스스로 하나님의 큰 자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갈구하는 듯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분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성원이가 아빠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다른 근거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혼탁했던 생각들, 마음이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클리어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성원 엄마는 분명히 그 아침에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천재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저를 교만하다고 또 얘기하고, 성원 엄마 마음은 나 때문에 화병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나누고 왔던 그 대화까지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별이 필요했고, 마지막 결론, 그는 다른 영이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클리어해지고 그리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뭐 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신비롭다고 따라다니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안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다른 것을 한 거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대속과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마다 전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마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매를 만나서 다시 권면해서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권면해서 다시 세우고, 교회마다 목사님,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했던 메시지였고, 이 복음 설교가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들려지길 원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는 대속과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복음을 얘기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어떤 교회의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확신하고 다시 서게 됐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떠나오기 바로 전에는 전날 내일 아침 5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날 8시에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내가 못 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얘기가 이거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야? 네. 그리고 이곳으로 떠나왔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인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를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소한 많은 역사들이 7월, 8월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 그 공식적인 일을 외출을 시작하기, 그 일을 겪고 2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에 가기 전에 성원 엄마 아는 언니가 우리를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줬는데 롯데 아트홀에서
연극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연극이 뭐냐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마귀는 인간에게 두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다. 첫째, 마귀는 없다. 둘째, 마귀는 너무 두렵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마귀 삼촌이 마귀 아들에게,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비유적으로 써낸 책. 이것을 연극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국 와서 처음 본 연극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경계였고, 두 번째가 기도원의 고사상이었고, 세 번째가 방울소리 들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에서 내려온 그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이틀 뒤엔가 제가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뭐냐면 생생한데 뱀 두 마리의 모가지를 딱 가위로 자르니까 뱀 모가지가 동강동강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맨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주변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성원이 엄마와 성원이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오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까지 꿨구나. 사실 꿈이 대단하다, 꿈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심리 상태니까 내가 그 꿈을 꿨나 보다 하고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동철아, 그 두 사건을 네가 마귀와하고 전쟁에서 이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 고사상과 헷갈리는 할아버지 딱 잘라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옥빌에 이사 왔어요. 이곳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그 전쟁이,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이곳에서도 시작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이길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그것을 분별하여 잘라낼 것이고, 그리고 파괴해야 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파괴해버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옥빌에서 드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 교회들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일이 이제 이곳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